대만의 역사학자이면서도 작가인 백양이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세 사람이 상금을 걸고 밀폐된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오래 버티나 이제 인내심 경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얼마 못 되어서 일본 사람이 코를 붙잡고 그 돼지우리에서 뛰쳐나옵니다. 아이고, 숨 막혀 못 살겠다. 그리고 뛰쳐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미국 사람이 어지간히 견디더니만은 아이고, 이제는 숨이 넘을 것 같아서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고는 그 돼지우리에서 또 뛰어나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중국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맡은 사람이 그 돼지우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이 중국 사람이 그 누워있는 돼지의 배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의 저력이라고. 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설명은 안 해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제 이것을 칭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즉, 중국 사람의 인내심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내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참느냐,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얼마나 끝까지 잘 버티는가,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믿음의 경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인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의 원조는 헬라어이죠. 인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모네입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인내가 가지고 있는 뜻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젓하게 대처한다, 넉넉하게 수용한다, 또는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이런 뜻을 헬라어의 인내라는 뜻의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는, 휘포모네는 우리 한글의 인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의 인내는 시련과 역경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라면은 헬라어의 휘포모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성품에 대해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터 위에다가 7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쌓아 올라갈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무엇을? 지식을, 지식의 무엇을? 절제를, 오늘은 절제의 무엇을? 인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조절하는 힘이라면은, 인내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그 고통을 우리가
참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의 훈련을 받는 성도들은 인내의 훈련을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까? 성도들이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훈련과 같아서 성도들을 강하게 단련시킵니다.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한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온실 안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온실 안에서는 잘 자라는 듯이 보입니다마는 그 온실 바깥으로 나가면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기에 연단을 받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훈련하게 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다져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 아들로 입양이 되죠. 장차 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지도자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연단을 받습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연단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40년 광야 생활을 친히 지도하는 지도자의 막중한 사명을 모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란 사막이라는 곳은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며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으며 예수님을 본받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인내의 훈련을, 이 인내를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인내의 비결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야고보는 인내의 비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농부의 인내, 두 번째는 욥의 인내를 소개합니다. 먼저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는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식물들은 충분한 햇빛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오르며 키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뻥튀기는 불가능합니다. 식물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 해서 뿌리를 뽑아서 위로 자꾸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뻥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하나하나씩 다 밟아 나가야만 합니다. 이른 봄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 반드시 가을에 수확할 것을 농부들은 믿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그 식물을 가꾸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도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 만에 그냥 온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다 도둑질 당합니다. 알거지가 되죠. 자신의 몸도 독한 피부병으로 시달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하여 후에 변화되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죠. 욥기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욥에게 다가왔지만은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결과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변화되는 복을 욥이 누리게 되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좋은 일도 있거니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시련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내게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쓴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그 책 표지가 나오네요. 우리말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많은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저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왜 정신병에 걸리게 되며 또 그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신병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이 정신병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정신병의 50%는 치유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과 세상에 두면서 남을 원망하는 동안은 절대로 이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나 외에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이 정신병은 점점 더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 병의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고통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며 나의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그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겪는 이 시련과 역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고난 속에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시련과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려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속에서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며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인내를 생각하면서 인내의 모델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예수님 역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잘 느끼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장차 줄 유산을 미리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 둘째 아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까 늘 학수고대만 합니다. 마침내 이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먼 발치에서 단번에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하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 인류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이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죠. 자신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그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한 빌라도를 예수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같은 인내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출산에서 시작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부모들은 참고 기다림에 인내해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참고 인내한 결과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보다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농촌 출신인 데이빗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금광 사업의 꿈을 가지고 콜로라도주로 금광지대에 가서는 좋은 광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흥분이 되어서 자기가 발견한 그 금광을 사람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기계를 구입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채광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금광석을 캐내어서 그리고 재련소로 보내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만 그 금을 파내면은 투자액은 바로 회수된다는 계산이 나오며 그 뒤로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광석을 캐기 시작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그 금맥이 끊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광맥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파보았습니다마는 허사였습니다.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금광 사업을 단념합니다. 모든 장비를 고물상에게 헐값으로 팔아치우고는 맥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광 채굴 장비를 구입한 이 고물상 주인이 곧바로 광산 기사를 고용해서 그 광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원래 이 광산을 발견했던 데이빗이
이 금광의 그 광맥의 단층 특성을 잘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고물상 주인은 데이빗이 파다가 멈춘 곳에서 불과 1m 저쪽에 금맥이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 고물상 주인은 졸지에 수백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그 금맥을 찾았던 데이빗이죠. 그 소식을 듣고는 그는 참으로 좌절을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끈기와 인내가 부족해서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세일즈맨으로 전업을 합니다. 그는 쓰라린 경험을 되살려 사람들에게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거절당할 때마다 언제나 그 금광 사업에 실패한 것을 기억하고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해서 1m 앞에 있는 그 황금을 놓치고 말았다. 이제는 2번이고 3번, 아니 5번, 6번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늘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결국 끈기와 인내로 재도전하여 한 달에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을 판매하는 당시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서양의 세상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세일즈 협회 기관에서 세일즈맨의 세일즈 기법과 그들의 세일즈 결과를 연구조사하여 그 내용을 비즈니스라는 경제 전문 잡지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일즈맨들의 48%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전화를 한 번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25%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2번 합니다. 15%는 전화를 3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는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전화했는데 거절당했다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출의 80%가 바로 포기하지 않는 12% 사람들이 의해서 매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8%는 세일즈맨들은 너무 쉽게 포기한 나머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두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88%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도전하는 12%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한번 자신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세의 사명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함이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어떤 사람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인가?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시험을 면제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은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 from이라는 이 영어는 뭐뭐로부터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면제시킨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겪을 때에 우리는 배도한다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 그 시험의 때에 보호하심을 받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절제의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며 외부에서 오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